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에 매여 또 죄와 또 범죄함으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어떤 죄든 예수의 피는 다 용서하시오니 주여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삼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 또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이 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회복하며 예수를 회복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신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한의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여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 아버지 정말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지금도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굶어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함 받아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어린이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어린이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역적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 이제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구유란 이제 양, 또 소, 또 말, 뭐 이런 것을 밥을 먹는 그 밥통이죠, 밥통. 크잖아요. 사람은 뭐 공깃밥만 하지만 동물들은 큰 이 구유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으셨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어디로 나타났냐? 목자들이 밤에, 깊은 밤에 목자들이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비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비치니까 어두운 곳이 밝게 환히 비치면서 그곳에 목자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렇죠?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 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다 해결해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왕이 즉위할 때 선포하는 선포식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왕이나 또 대제장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나 또 구원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늘의 공식 발표다. 와, 하늘의 공식 발표를 어디다 해요? 저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곳에 하지 않고 어디다가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어때요? 당신은 아주 천하고 가난하고 또 보잘것 없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래, 그 양떼의 목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냐?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양떼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그 형국에 바로 천사들이 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죠. 야, 오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바로 왕위 즉위식을 구원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늘의 공식 발표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의 발표는 바로 천국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이 밤을 말하는 것인데, 성탄은 단순한 아기의 탄생을 넘어서 그날은 천국이 어둠의 세계를 향해 직접 내려온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저도 젊었을 때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가 놀고 데이트도 하고 이랬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고, 천국이 어둠의 세계를 향해 직접 내려온 순간이다.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라는 거죠. 흑암의 세계, 사망의 땅, 고난과 고통, 두려움과 슬픔, 질병과 또 좌절, 가난,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시고 또 우리를 참된 빛으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천국이 어둠의 세계를 향해 직접 내려온 바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왕인 이 세상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마귀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가 임금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저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우상화 다 이런 것이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임금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그 마귀한테 절하잖아요. 108배, 3000배, 이슬람도 보면 계속 절하잖아요. 밤낮 없이 절하는 게 이슬람인데 누구한테 절하냐? 마귀한테 절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세상에 바로 진짜 왕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힘없고 연약한 것이지만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이 흑암을 가르고 내려와서 빛이 어둠을 깨뜨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을 향해 오셔서 지금부터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마귀, 범죄한 천사장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한 우주적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 기쁨으로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는 없으셨나? 구약시대는 그림자 같았단 말이죠. 진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한번 빛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서부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소식인데 이 소식은 태초부터 예정된 탄생이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으로 태초부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누가 탄생한 곳이냐?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란 말이죠. 다윗의 족속이 그곳에 태어났는데, 바로 에브라다는 바로 다윗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라는 족속, 바로 에브라다야, 너는 베들레헴에서 이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상고에, 우리 개역개정엔 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아주 옛날 옛적의 그 기원은 아주 아득한 옛날 태초에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그곳에 탄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오죠. 그러고서 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에 누가 오겠어요? 왕이 태어날 곳이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왕이 있는 헤롯 왕한테 찾아갑니다. 와, 여기 지금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이곳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왕이,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 또 그 율법교사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이게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져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바로 이 말씀을, 미가에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에 한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는 아득한 옛날 상고의 태초에 영원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죠. 바로 이 말씀에 따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동방 박사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작하라 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또 군대를 또 징집도 하고 세금도 걷어야 되는데, 이게 호적이 불분명하면 세금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족속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자기 친척 집에도 자고 여관에도 자고, 뭐 벌써 이제 다 차서 이게 머물 데가 없는데, 마리아는 벌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지금 출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사방을 찾아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갈 데가 없어. 다 여관들이 꽉 찼고, 집도 꽉 찼고, 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서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이를 급히 낳아야 되겠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구유 양떼와 또, 마구간, 어쨌든,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구간에 급히 거기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구유에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 선포를 한 거죠. 바로 성탄은 하나님의 예정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순간입니다. 창세전부터, 창세기에도 보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 족속에게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속이 중에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났는데 그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급히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그 구유를 찾아본 거죠. 구유를 찾아보니까 우와, 거기에 진짜 이 구유에 아기가 탄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주제 말씀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탄생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이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분이 직접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것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는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형상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 참된 형상, 참된 모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이해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자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태어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천국이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가득하신 그분이 온전하게 그 아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세상을 창조했으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 마구간에 그것도 목동들이 와가지고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영광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광으로 계신 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어두운 곳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뭐냐? 어두운 곳은 안 보이는 곳이에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음부, 마귀가 임금인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곳에 그 영광으로 계신 분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냥 딱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오잖아요. 바로 그 별처럼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성탄은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넘어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 안으로 또 음부로 흑암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급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지만 모든 주권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어둠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 이곳이 막 좋은 곳이라고. 아니요. 이곳은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고난의 땅, 괴롭고 슬픈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괴롭고 슬퍼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중간쯤 위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아멘.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라며? 그러니까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얘기했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사람들은 마구간에 참 별 볼 없는 존재로. 아니요. 그분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마구간에 아기가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왕이시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진리라고요. 아멘.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 밑에 보면 골로새 2장 9절에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바로 그 아기 예수 안에는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에 거하셨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또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자비하심이 다 그 안에 담겨서 육체로 들어오셔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창조 원리를 또 창조 설계를 다 아버지께서 듣고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다 아버지께서 이미 이 땅에 아기로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상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의 뜻대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어지는지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잘 생각을 못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 세상이 경영될 것인지를 구도를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종합적으로 마치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건 포르쉐다, 이건 아반떼다, 이건 소나타다 설계하잖아요. 그럼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부품은 어디다 넣을까? 이 원리를 꾸며서 그래서 작동되는 원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 설계를 도면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면을 만든 다음에 뭘 해요? 그걸 이제 만들어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자동차가 가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에 따라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계획대로 했고 우리의 신앙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야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신앙이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단 한마디도 자의로 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시키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원리를 꾸며 설계하고 그 경영한 그 원리대로 예수님 행하시고 그걸 이루셨단 말이죠. 아멘?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은 그냥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벌 받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는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원리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보면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제 말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말씀을 내가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뭘 했다. 다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내가 심판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펼쳐 보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별걸로 없다. 귀신도 별걸로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이게 자동차가 말해 엔진인데 엔진 빼, 악셀레터 빼.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들어가고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경륜과 질서와 계획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 알려준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맨 밑에서 두 번째 3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구나, 다 이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함께 창조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 세상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나면 뭐예요? 남는 건 하늘나라가 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상급을 주시며 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창조의 계획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가난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았다. 넌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고생했고 나를 위해 희생했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천사만이 있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들어가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 상속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말이 뭐냐? 클레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속자,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며 심판의 권세까지 갖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할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심판을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심판의 권세까지 준다는 건요, 하늘의 권세를 다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겠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달려간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아니 뭐 그냥 대충 그냥 믿다가 뭐 그냥 세상과 타협하다가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주겠어요. 내 목숨 다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보좌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탄생하시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니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 과거에는 사탄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귀신이 들어와 괴롭혔는데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생명, 자유함으로 들어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과 왕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천국의 문, 또 하늘의 보물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새 시대가 열렸고 나에게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은 부요함으로, 또 저주는 축복으로,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빌빌거릴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 그것이 내게 함께 하시도록,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시고 마구간에 탄생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탄생해요? 2000년 전 마구간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 많은 마구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문 앞에 두드린다 하잖아. 홍길동아, 박길동아, 김길동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 안에 탄생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탄생하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미래 속에 새롭게 탄생하시고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